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행복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아주 자주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할수록, 하나님의 눈이 나를 더 깊이 쳐다볼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이 울게 된다, 더 많이 괴롭다, 이런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과도 같다. 거울이 더러울 때는 잘 모르지만 거울을 아주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내 얼굴에 어떤 얼룩이 묻어 있는지, 내 코에서 코털이 삐져나와 있는지 아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괴롭죠. 내 얼굴을 너무 자세하게 보는 것이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굴뚝 청소를 했어요. 굴뚝이 뭔지 알죠? 제가 어떤 분한테 굴뚝이 뭐냐 물어보니까 모르는 분이 있어서 영어로 설명도 합니다. 침니. 굴뚝 청소를 했어요. 두 친구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한 친구의 얼굴은 깨끗하고 또 한 친구의 얼굴은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가 빨리 얼굴을 씻으러 갔을까요? 이제 나오면 안 되고 아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얼굴을 씻으러 갔을까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빨리 얼굴을 씻으러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앞에 있는 친구의 얼굴이 더러우니까 나도 더럽겠다 생각한 거죠. 요즘 스마트폰들의 카메라 기능이 점점 좋아집니다. 픽셀 수가 어마어마하고요. 10메가픽셀을 넘어가는 카메라도 많이 있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자세하게 찍힌다. 그런데 최근 휴대폰 회사들은 이 더 선명하고 더 자세하게 픽셀 수를 자랑하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셀카를 찍을 때는 더 그렇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뷰티 모드라는 것을 개발하는데요. 셀카를 찍으면 자동으로 단계별 피부톤, 얼굴형, 눈 크기까지 보정해 준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이렇게 뽀샵이 가득한 셀피를 보고 진짜로 나라고 믿으며 온통 페이스북에 도배를 하고 다니면서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참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스피리추얼 뷰티 모드가 있지 않을까? 영적인 뷰티 모드. 죄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 모습, 인간의 진짜 모습을, 나의 참 모습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죠. 2007년에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라는 곳에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는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된다면 부드럽게 달래듯이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많이도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자주 일어나고 그 결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켜가는 설교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면 이 설교가 깊이 있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분은 정말로 죄와 싸우신 분이에요. 정말로 이런 설교를 안 하려고 고민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면 한국 교회 강단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값싼 은혜. 그저 마음에 평안함과 위로를 주는 가르침을 듣고 만족하는 교인들. Spiritual Beauty Mode. 너의 영적인 상태는 뭐 괜찮아. 단계별 피부톤, 얼굴형과 눈 크기를 넘어 아예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바꿔버린 복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할 때 복음은 심각하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중 사람이 듣기 좋아할 만 그런 것만 쏙 뽑아서 이야기한다면 평생에 단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입으로 고백만 했다면 그 이후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한국 교회 안에 꽤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더 죄에 민감하고 더 많은 찔림을 얻게 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죄를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사도다라고 했다가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 그 다음엔 성도 중에 가장 낮은 자,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하면서 자신 안에는 죄를 더 많이 발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그 추악함들을 더 직면하는 거죠. 내가 캄캄한 집에서 살고 먹는 거 치우지도 않고 막 이 방 안에 여기저기 똥 싸놓고 사는데 괜찮다 여겼다가 그 방 안에 누가 커튼을 확 열어 제끼고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나오는 교훈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춰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책망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더러운 사람이구나. 리뷰킹. 여기저기 더러운 것들, 내가 싸놓은 똥이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그래서 Who am I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난 정말로 누구인가? 이 대답은 사람이 철학과 과학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의 끝까지 가봐도 알 수 없어서 지금도 철학자들이 찾고 있는 대답.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은 정말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잘 보고 있습니까? 저도 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못 보고 꽤나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웃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아주 나이스하고 페어하고 젠틀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Kind and gentle. 그런데 어느 날 이거 봐 웃잖아요. 아직도 이제 제가 변화가 다 안 된 거지. 어느 날 좀 몇 년 된 일인데, 어느 날 저의 선배와 후배가 교차로 오셔서 이렇게 연거푸 계속 오셔서 조목조목 저의 교만과 불친절, 거짓을 지적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상하는데 그게 또 다 맞는 말인 거예요.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진짜로 어떻게 보는가, 정말 이렇게 직면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목사를 계속 해야 되나, 목사를 그만둘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몸을 이렇게 다 분해했다가 다시 재조립해 나가는 과정처럼 여겨졌던 것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항상 옳다, 나는 문제없다, 유대인의 피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한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자격으로 심판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포함된다. 할례를 받았다면 어떤 유대인이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잘 들어보십시오, 상속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못 지키면서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근처에 보면 무섭게 정죄했어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놔두면 큰일 나겠다, 나의 민족 유대인들이 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3장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뷰티 모드를 제거한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발하죠.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너희 죄인이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더러운 놈들이다, 우리 다 그렇다. 그러다가 오늘 3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결론은 2장 24절에서 고발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제가 이 말씀 같이 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그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이 얘기 듣고 겸손하자, 그 얘기 됐습니다. 오늘 3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지만, 너희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 나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 있다. 이 소망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맡겼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대인과 비교해서 나을 것이 뭐가 있나요? 우리도 실수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모습이 비참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나요? 방금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 죄를 회개한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 뒤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 날 또 지어요. 이런 나를 발견하다 보면 난 정말 이 희망이 없구나, 절망하게 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게 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다 아세요.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데, 그 중에 대학 교수가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은 퇴직금 그리고 연구비, 그 공금이죠. 대학에 있는 돈까지 다 가져와 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자살이라도 할 것처럼 절망적인 얼굴로 도박장을 빠져나가는데, 그 타짜의 주인공 이름이 뭔가요? 그 고니인가? 그분이, 그 친구가 그 대학 교수 너무 불쌍해서 붙잡고 자기 돈을 드려요. 교수님, 이 돈이라도 받고 기운을 내십시오. 그 대학 교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받고 다시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깊이 사람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실제로요, 한국에 예전에 농촌에 도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정말 가정이 어려워지고 집안 망신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 어떤 한 사람이 이 도박을 끊어보겠다고 자기 손가락을 자른 일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도박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친구들이 와서 그 아내에게 너희 남편이 또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도박을 하냐, 가보니까 발가락에다가 화투를 끼워놓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 얘기하기도 어렵죠. 얼마나 잔인한지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를 새벽에 찾아가서 4시간 동안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평소에도 폭행을 많이 당했었던 것인지 이 여인이 전 과정을, 4시간 과정의 과정을 다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소름이 끼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찾아오니까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인이 나한테 공격을 해서 나는 정당방위로 방어한 것뿐이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의대생은 원래부터 괴물이었습니까? 나중에 그 의대생의 친구들이 카톡방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또 뉴스에 올라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여자가 나쁘다. 걔 술만 안 먹으면 착한 앤데 한 의대생의 인생을 망쳤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점잖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찔리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안 볼 때도 난 착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도 안 볼 때 도덕이, 책임이, 의무가 여러분에게 다 사라질 때, 여러분의 욕구만 남아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때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곡을 쓴 고영원 전도사님께서 선교를 해보겠다고 중국에 갔습니다. 별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꽤 낙심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산책을 하고 산을 쭉 올라타고 있다가 갑자기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죄덩어리, 교만, 차별의식. 뭐예요? 나는 깨끗하고 중국인은 더럽다. 나는 순결하고 중국인은 이렇다. 중국인은 이렇다. 나는 거룩하고 중국인은 더럽다. 나는 고상하고 중국인은 천박하다. 나는 문명인이고 중국인은 미개하다.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선교를 하러 간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요즘 말로 헐. 나는 중국에 선교를 하러 왔는데 실제로는 나는 중국에다가 죄를 더하고 있구나. 깨닫고 산책길 돌아오자마자 방에 주저앉아 많이도 울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나의 더러움이 더 잘 보이듯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이델 요리문답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죠.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옆 친구와 비교하니까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스탠다드에 나를 비춰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비참하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것이죠. 로마서 3장에 바울이 기록하기를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비참하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이냐?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이냐? 천국 가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도 복이지만 예수 믿는 것이 복인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비참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저항,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언한 이 선언 앞에 오늘도 머리를 숙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같이 읽읍시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선, 사회적인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total inability, 전적인 무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그렇죠? 옥하는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별별 이유를 다 갖다 대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실제로는 마음속에 핑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죄인이냐? 특별히 이 한우리 마하나임 청년부는 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매주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겠죠. 내가 뭘 그렇게 죄인입니까,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은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고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핑계를 대요. 제가 그래서 한 핑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4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아예 처음부터 율법 지킬 생각, 말씀을 지킬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난 못 지킨다. 하나님 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안 지킬랍니다. 정직한 반응인데 굉장히 몹쓸 반응이죠. 이 사람들은 가장 불편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중에서 많이 발견되는 반응이죠.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Just enjoy your life. 하나님 없어. 그런 사람들 아주 몹쓸 반응이죠. 두 번째는 지킨 척하는 사람들. 말씀을 안 지켜놓고 지킨 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어떤 건가 하면 밖에 나가서는 말씀을 잘 지키는 척하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동생하고 막 벽에 집어던지며 싸우는 거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유대인들도 율법의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 어떤 무분별한 섹슈얼 비헤이비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안 그런 거예요. 도둑질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탐심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그 마음을 휴지통에서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 놓고는 지킨 척 예수님한테 혼을 아주 많이 난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뭘 더, 약한 인간들에게 뭘 더 원하십니까? 이제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자기 입맛대로 바꿔버립니다. 유리한 말씀들은 더 크게, 불리한 말씀들은 적게. 에덴 동산에서 뱀이 딱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정령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못 먹게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 먹게 하시고 선악과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금지하고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슬쩍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가려버립니다. 하와가 금방 슬쩍 넘어가죠. 금방 속어 넘어가죠. 뱀이 절대 안 죽어,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패턴이 우리 삶 곳곳에 발견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문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스킨십,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 직장,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거짓말을 해야 할 때, 학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슬퍼하실 만한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우리가 핑계를 대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합니다. 목자도 하던데요. 죄송합니다, 목자님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물타기 시도하는 거죠. 이런 작은 틈, 이 타이니한 갭들부터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마치 이 사막의 낙타처럼, 그런 얘기 아시죠? 사막에 낙타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낙타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추워요 주인님, 머리만 넣게 해주세요. 좀 이따 낙타가 뭐라 그래요? 다리까지만 좀, 앞다리만 좀 넣어주세요. 좀 이따 뭐라 그래요? 궁뎅이가 시려워 죽겠어요. 그러고 나서 주인은 쫓겨나죠. 그 죄가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지킬 수도 없고 못 지킨다는 말도 담대하게 못하겠고 몇 가지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는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안하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 어딘가 찜찜하고 미안한 구석이 있어서 평소에 잘 못하니까 한 번씩 수련회 코스타는 잘 갑니다. 1년치 회개와 1년치 은혜를 다 받아보려고 하지만 평소에 안 해보던 젓가락질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거기서도 그냥 시간만 보내고 나오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제가 코스타를 보니까, 수련회를 보니까 준비를 잘한 사람들이 은혜도 많이 받아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함이 있던 사람들이 쭉 있다가 거기 가서도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막 살다가 거기 가서 뭔가를 다 해결해 보려는 마음. 환경을 바꾸면 될까? 교회를 옮겨보자. 단기 선교를 떠나보자. 그러나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죄의 회귀 본능. 며칠 확 굶어 어렵게 살을 빼놓았는데 조금 있으면 금방 제자리를 찾아가는 요요 현상, 심각하게 겪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저 못 지킵니다. 그냥 버팁니까? 지킨 척합니까? 아니면 어정쩡하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세상에 한 발, 교회 하나님께 한 발, 그렇게 회색지대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언제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또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마음은 참 말씀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말씀의 구체적인 요구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말씀 앞에 이렇게 항상 작아지는 것일까?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이 잘 말씀해 주셨죠. 4번인데요. 제가 질문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죠. 자, 이것이 율법 전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체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듣고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괜찮네, 이 정도면 할만하네.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이웃들 사랑하죠. 그래 사랑하니까 이렇게 다 같이 앉으신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I love you 해주시고 나는 계명을 지켰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 말씀의 요구가 아주 간단해 보이죠.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기 앞에 서는 거예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사랑이라는 말을 쓰죠. 이 사랑이란 말만큼 그 원래 의미보다 땅으로 뚝 떨어진 얘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감히 말도 하는 것이지, 이 사랑은 끔찍하다고 할 만큼 지독한 사랑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 절대 안 되고요, 행동만 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생명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온몸이 깨뜨려져도 변함이 없고 퍼다 붓듯이 베풀어도 아무것도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 대신 당해도 하는 사랑,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살을 찢어지는 채찍질이 몸서리치게 내 몸에 찢겨 내리꽂혀도 오히려 그 대상을 향하여 더 드려지는 사랑.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에 부모님은 자식한테 그 정도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이 말씀을 예로 들어서 그래 하나님 사랑이랑 부모님 사랑이랑 비슷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고신대의 김원수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악한 자가 아니고 너희가 다 악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모든 부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그 그 부모의 사랑도 악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게 여겨지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다고 여겨진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무엇인가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한다.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구를 잘 따르는 자녀는 더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자녀는 덜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의 편애는 우리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슬프죠? 저는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서 편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어느 누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수준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알기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알면 알수록 기가 질리고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때 극적으로 살아난 여인 코리텐붐 여사 아시죠? 그분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고문하고 성폭행하고 자기의 부모님과 언니를 죽인 바로 그 당사자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수준의 사랑입니다. 이런 수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사랑을 못하면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3장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 감히 고개를 뻣뻣이 쳐들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루 3번 기도하고 정해진 11조를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지 말고 세리처럼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라.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그 무엇으로도 내가 죄인됨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이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엎드려 본 적이 언제가 되십니까? 간혹 그런 얘기들을 하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괴로워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혹시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아시고 나서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나서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는데 I'm okay,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을 깊이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오리문답 5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Nature of sin. 우리가 교육과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다 껍데기 뒤집어 쓰고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이 개혁교회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고신대학교 같아요.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한 신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모두 다 여기 신학생이고 다 여기 교회 가면 다 전도사님들인데 시험 치는데 꼭 교수님께서 이 감독을 하셔야겠습니까? 우리 다 정직하게 시험 볼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할 때 교수님이 대답하시죠. 기억나십니까 이 얘기? 자네는 개혁신앙의 후예가 아닌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이곳이 개혁신앙의 신학교이기에 자네들이 컨닝을 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두 눈 부릅뜨고 열심히 감독을 할 것이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율법의 요구는 너무나 높고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불가항력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그 로마서를 받아드는 모든 이방인들과 오고 오는 모든 인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길, 새롭게 열린 한 길.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나의 행위도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서도 아니고 내가 믿는 집안에, 장로님의 집안에, 목사의 집안에, 유대인의 혈통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 이것이 나를 살리신다. 말씀 중에 모든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모든이라고 얘기할 때랑 하나님께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그 의미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아주 차이가 나죠.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당신이 내게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모든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친구의 죄, 그리고 나에게 지은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나중에 이 친구가 나한테 지었던 몰래 내 돈을 이렇게 삥땅 친 걸 나중에 다시 발견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넌 진짜 이 정도일지까지는 몰랐다. 내가 다 용서했는데. 혹은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 뭐 결별하게 되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더 이상 용서 못한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은 내가 알고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의식 중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에 지은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품어 안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모든의 어마어마한,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살면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모든을 기억하면서 죄와 용서의 그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그 절망과 또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를 평생 동안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파괴적인 절망에 빠지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내가, 여기 이걸 먼저 발견해야 돼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지금 이 순간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의,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죠. 우리가 나중에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기억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되었느니라. 이미 해결된 의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로 아무 자격이 없는 나의 절망을 좀 기억하고 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